해외의 컴퓨터 게임 제작사 중에 아주 역사 고증을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 컴퓨터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어, 어느 정도냐면 저명한 역사학자들을 직원으로 이제 채용을 해서 같이 게임을 개발하고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역사 기관들과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하기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 결과물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나올 때마다 어, 역사학자들 또 고고학계에서도 정말 잘 만들었다고 극찬을 할 정도로 그렇게 공을 들여서 역사 고증을 합니다. 이 결과물들이 너무 좋으니까 학교에서는 역사 수업의 교보제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이 게임 속으로, 그 역사 속으로 수학 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학교가 있을 정도로 그런 아주 고증이 철저한 게임을 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소식을 얼마 전에 들으셨죠? 그 노트르담 성당에 한번 화재가 나서 소실이 됐잖아요. 그때 그 복원 작업을 할 때 이 게임에 등장하는 이 노트르담 성당을 보고서 이 복원을 하는 작업에 참조를 했다라는 것이 뉴스로 알려질 만큼 그야말로 고증 장인이다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든 이제 게임 중에 그 역사물 시리즈 중에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딱 신약 시대 바로 직전, 기원전 40년에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당시 기원전 40년 그 당시에는 신약 시대죠. 이집트나 또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약 시대와 맞물리는 시점에 세계 정치, 또 사회 문화,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이 그 게임 안에 너무 잘 생생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죠. 근데 제가 한번 그 게임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집트의 여러 지역들을 이제 보면서 여행을 하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정말 나쁜 악당을 하나 만났습니다. 정말 나쁜 악당이었어요. 근데 그 악당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습니다. 세리. 자, 세리가 뭡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 식민지 백성들로부터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징수원, 그들을 일컬어서 세리, 텍스 컬렉터라고 부르죠. 이 세리가 바로 악당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의 이미지를 그 게임 안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설정을 해놨는지 모릅니다. 덩치가 보통 사람들보다 한 1.5배쯤 컸어요. 그 마을에서 제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리고 등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 철퇴 무기를 등에다 지고 온몸에는 이제 갑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덩치가 크고. 근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군사가 호위를 하고 있는데 창과 칼을 들고 이 세리를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리를 막 위협하면서 지나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어느 가난한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흑벽돌 가난한 집에 가서 그 나무 문을 막 부서져라 두드리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세금 내라고. 세금 내라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협적이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 당시 세리의 이미지가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게임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세리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리들은 국적이 어디였냐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의 친일파 매국노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당시의 세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세리라는 존재는 천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 마땅한 존재들,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하죠. 정말 그렇게 저주하고 또 그렇게 정말 미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저주받은 죄인 한 세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근처예요. 갈릴리 바다, 너무나 큰 호수여서 마치 바다와 같은 그런 호수,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당시에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그 도시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았죠.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니까 이 로마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가버나움에다가 세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 그 길을 밟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았어요. 통행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세금들을 받기 위해 로마를 대신해서 로마가 보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거기서 세금을 걷었던 세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면 로마의 지시에 의해서 거뒀으니까 이제 로마에 바쳐야 되잖아요. 로마에 바치면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했냐면 온갖 비리와 불법을 가리지 않고 행했습니다. 정해진 비율만큼 로마에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자기 것이 되니까 정말 나쁜 짓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정말 힘없는 백성들에게까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세금을 요구하고 그 세금을 갈취했습니다. 그 당시 세금 인두세가 있었는데요. 생존을 보장해 준다는 목적으로 받는 세금이었어요. 인두세, 머리수대로 받는 세금.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겼는데 25%였어요. 25%의 세금을 모든 소득물에 로마에 바쳤어야 됐습니다. 수많은 세금 항목들이 백성들의 삶을 위협했어요. 그런데 이 통행세에는 세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세리가 부과하는 대로 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세관에 있던 세리들이 그 당시 어떤 때는 기록에 따르면 정해진 세율의 6배를 받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10배가 넘게 받았던 때도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뭡니까? 무기와 폭력이었어요. 정말 목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은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권력과 폭력 앞에서 칼과 창과 폭력 앞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존재는 자기 백성들한테는 강도였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과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세리를 어떤 취급을 했냐면 창기와 같은 수준의 죄인이다. 정말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래서 정말 악한 죄인 그러면 세리와 창기 그렇게 같이 묶어서 부를 정도였어요. 너무나 멸시했습니다. 세리들은 그 당시에 하도 비리와 불법과 거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어떤 재판이 벌어졌을 때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도 없는 존재들이 세리들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부는 누렸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누렸어요. 로마의 권력과 힘을 등에 업고서 부와 권력을 누리기는 했지만 사실 그들은 자기 백성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고 도리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 세리들 중에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은 레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여러분 레위 익숙하죠? 레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출신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거룩한 족속의 이름이 레위예요.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을 들으면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구별된 자들,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이 레위인들은 특별히 자기 기업이 없었습니다. 자기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기업이었어요. 그런 백성들이 바로 레위였고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어요.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세리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 레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이 레위다. 그래서 알페오라는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누구의 아버지라면서 그 아버지 이름이 등장을 할 때는 여기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가문이고 뭔가 좀 뼈대도 있고 뭔가 영적으로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문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나올 때는 그 가문이 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름을 알페오가 아들의 이름을 태어났을 때 레위라고 지어줬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레위 족속처럼 그렇게 살거라. 그런 마음이었겠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있는 모든 힘과 권력들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는 살아가거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레위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기업으로 삼고 권력을 기업으로 삼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폭력과 거짓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삶을 그 이름과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레위가 세리로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갈릴리 지역에 놀라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소문은 굉장히 정확했어요. 세관에서 듣는 소문. 레위가 들었습니다. 소문을.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막 두루 다니시면서 막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막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평생을 일어나지 못했던 중풍병자를 막 일으켜주시고 걷지 못했던 자를 막 걷게 만드시고 온몸에 나병 들렸던 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죄 사함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막 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죄를 막 사하시면서 다니신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막 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문이 돈 겁니다. 우리가 말씀 시간에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어떤 분입니까? 로마의 압제하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킬 분. 그래서 왕이나 장수이거나 이제 그런 분으로 오실 거다라고 간절히 기다렸던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였죠. 그렇다면 레위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름도 레위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실 때 제일 먼저 처단할 사람이 누굴까요? 민족의 배신자, 로마의 앞잡이, 세리가 처단당할 1순위인 거예요. 온 백성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아가 세리였던 레위에게는 기다려지는 분이 아니라 가장 두려운 분이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자기와 같은 세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두려움으로 지내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금 큰 무리를 이끌고 이곳 가버나움의 세관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관에서 소식이 들려왔으니까 이제 정말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지금 여기로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레위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전하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들 중에 어떤 무리들이 함께 있었냐면 급진 열성당원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많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열심당 하면 로마에 저항하는 이스라엘의 무장 세력을 일컫는 단어예요. 열심당원들이. 원래 열심당이라는 이 당이 이 무장 세력이 창설된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 활동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폭력과 테러였습니다. 암살도 불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라면 무장으로 봉기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암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쌔신 집단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결의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1순위로 제거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들의 제거 대상 1순위가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적인 메시아 사상을 철저하게 추종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상을 메시아께서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다라는 그 명목으로 폭력도 불사했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로마를 증오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열심당들은 자신들의 그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메시아로 여겨지는 예수님을 외형적으로 지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추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리옷인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제자 앞에 셀리옷 사람이다, 셀리옷이다라는 이름이 항상 붙어 있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셀리옷이라는 단어가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도 광신도를 뜻하는 단어가 질럿이지 않습니까? 질럿이라는 단어가 여기 원문의 셀리옷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막 품에서 막 단검이나 칼을 숨기고 다니는 칼들을 이렇게 꺼내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항상 칼을 품고 다니고 숨기고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 중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오신다라는 것은 이 세리였던 레위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제 마음이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 메시아이실지도 모르는 분이 지금 암살자 그룹을 이끌고 지금 세리인 나에게로 오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레위 생각에 예수라는 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레위 자신에게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그분을 만났을 때는 심판과 저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너무 마음속에 두려웠던 거예요. 가까이 오실수록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메시아의 이름으로 정말 치도새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암살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메시아의 이름으로 막 백성들이 자기를 끌고 나가서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처형을 했을지도 할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레위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정말로 저쪽에서 큰 무리들이 웅성대면서 오는 것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한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세관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가까이 오실수록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레위는 정말 그 자리 박차고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가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갈 곳이 어디 있었겠어요? 세관 말고. 세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어디 도망가서 어디에 가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받아주고 누가 그를 숨겨줄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자기를 꽉 메고 있는 그 세리의 자리, 그 세관의 자리에 앉아서 이 레위는 심판과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레위 앞에 오셨습니다. 레위 앞에 예수님이 우뚝 서셨어요. 앉아있는 레위 앞에.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렬한 단어예요. 주목하여 뚫어지도록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레위를. 눈이 마주쳤다는 것이죠. 레위의 눈동자와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이제 마주친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바로 그 순간에 수많은 그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입술을 이제 주목해서 본 겁니다.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열심당원들, 예수님의 먼저 부르심 받은 사도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무리들, 또 옆에 있는 동료 세리들도 있었겠지요. 다 이제 그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세리를 보고 이제부터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심판자이신 메시아의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세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죄인 중에 죄인, 지옥에 들어가 마땅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올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민족의 반역자고 죽어 마땅한 저 죄인 세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너무너무 궁금하게 다들 예수님 입술을 주목하며 예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레위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지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내가 항상 너의 앞에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며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고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너는 나의 제자이고 나의 증인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따르는 너를 내가 보호해 줄 것이고 너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세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약속을 지금 이 레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과 약속과 용서의 선언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28절 말씀을 보면 앉아있던 레위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는 이런 말을 하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죄당하고 심판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나를 따르라니 이 사랑과 용서의 언약을 주시다니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가 일어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라고 기록해요. 다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거짓, 속임수의 삶, 세리의 자리 다 버리고 죄악의 삶을 다 버리고 다 청산하고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레위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실 때는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제자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조건이 무엇이었죠? 이 레위에게 뭘 조건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죄를 일단은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라. 다 청산하고 그리고 와라. 다 정리해라. 준비가 되면 와라. 힘과 능력을 갖추면 와라. 나를 따라올 수 있을 만큼 힘이 되면 그때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네가 뭘 어떻게 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갈 테니 나와 함께 있자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레위에게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의 전 인생을 받아주셨어요. 그의 현재와 그의 과거와 그의 모든 죄 짐까지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레위는 자기 모든 것을 받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 버리고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부르심 이후에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이름이 레위였는데 새로운 이름을 얻게 돼요. 이 레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마태 사도예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전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세리였습니다. 거짓이었어요. 속임수였어요. 비리였어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에 취해 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가장 외롭고 가장 저주받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자신도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겁니다. 신분의 변화 정도가 된 게 아니에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다가 사도라는 일을 하게 됐다가 아닙니다. 그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영원한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신약의 첫 번째 책의 저자가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구약의 시대를 마치고 신약 시대의 문을 여는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신약의 문을 여는 영광스러운 사도의 사명을 마태는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마태, 이제는 마태죠.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그리고 자기 세리 친구들, 회개한 모든 죄인들 다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께서 그 잔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리였던 레위와 같이 죄 많고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하십니다.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보호해 주마. 내가 지켜 주마. 내가 인도해 주마.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뭐 해야 됩니까? 죄인인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옳지 않은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 영적인 자리 어디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향해 있는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혹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든 사상들을 따라서 돈을 추구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영혼의 중심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혹시 명예를 추구하는 자리, 내가 더 높임을 받기 원하고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더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명예의 자리 중심에 여러분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어. 내가 어디로 가요?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여러분 그 자리를 고집하며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의심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해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거짓과 타협하는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본성을 따라가고 나의 죄된 욕심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자리에 앉아있고 여전히 거기 머물러서 못 떠날 것 같다라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 많고 연약한 과거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수하고 정말 주저앉아 있는 그리고 연약한 그 과거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떤 상태라고요? 병든 상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혼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낫는 거예요.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세요.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와 여러분들의 실수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모든 죄의 짐을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 본래 이름의 뜻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다라는 표현은 병들기 이전에 원래 어땠다는 거예요? 건강했다는 뜻이죠. 원래 건강했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 마치 세리였지만 원래 이름이 레위였던 것처럼 원래 이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원래 목적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이름 주셨죠. 이 세리에겐 레위라는 이름을 처음에 주셨지만 세리의 일로서 정말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연약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름에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거룩한 이름으로 회복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주님 우리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할 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정말 세리와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태도 돌이켜야 됩니다. 병들기 이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 모습, 그 마음 우리 자신은 알죠. 우리 마음의 상태와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 자신은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어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만 앉아만 있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레위처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일어나 나가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매일 성경을 펼치는 자리에, 9시 기도 드리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리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바라보고 내 곁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라. 원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삶을 회복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을 향해 일어섰을 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결단하는 우리에게 예수님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레위에게 주셨던 이름 마태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의 앞에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며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도움을 베풀어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놀라운 선물을 바로 우리를 통해 받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따르라 하셨으니 여러분 한번 용기 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아 봅시다. 따르라 하셨으니 따르는 자의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래되고 낡은 주의 의자, 세리의 의자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선포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